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자 교회 창립 7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금암제일교회는 1951년 이북에서 피난 나온 이응칠 나진선 부부께서 두마초등학교 옆에 있는 김옥진 시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약 1년 후에 52년 4월 15일입니다. 부활절 지난 다음 주에 꼭 우리가 오늘 이 모인 바로 이때입니다. 주일에 대전감리교 신학대학, 지금 모건대 전신인 대전감리교 신학대학의 학생인 최영기 전도사와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교회 이름이 두개감리교회였어요. 그러다가 91년도에 계룡제일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2002년 50주년을 맞이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교회 이름을 금암제일교회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회자로는 제가 24번째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신 은혜가 있기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한 마음으로 주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신앙이라는 두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에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예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증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엠마오에 내려갔던 두 제자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하는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를 들었던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당장 자기들을 잡으러 올 것만 같은 유대교인들이 두렵고 무섭고 마음이 불안해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나의 힘과 의지를 넘어서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령 미국은 하루에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평균 54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2023년도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가 하루에 907건 난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907건이에요. 며칠 전에 원주에서 있었잖아요. 사설 응급차가 달려가다가 승용차하고 추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도를 지나가던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그 충격의 여파로 날아온 자동차에 부딪혀서 사망해요. 어젯밤에도 그랬잖아요. 어젯밤에 9시 당진과 저 영덕 고속도로 가운데 승용차가 7중 추돌을 했습니다. 20대 여성이 사망했어요. 밤중에 누가 느닷없이 달려와서 박을 줄 어떻게 알아요?
교통사고만 그런 게 아니죠.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육과 고환율 압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가중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일 없어. 그냥 나는 다니던 직장 다니고 내가 하던 일 하고 내 가정 지키고 내 생활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느닷없이 말이죠. 전쟁이 터지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의 생활과 환경을 옥죄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모든 일을 정리하고 그렇게 될 때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으로 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탐배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게 될 때 난데없는 바람과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저 건너가서 만나자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 쫓아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웬일이요? 웬 바람이요? 웬 풍랑이요? 생각지도 못한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로 걸어오신 이가 예수님이시란 얘기예요. 제자들이 유령 같아가지고 기절촉봉할 것 같고 감당할 수 없는 공포만 밀려오고 그냥 소름이 돋아나서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러대는데 예수님이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숨었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불안, 두려움, 염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20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풍랑도 상관없고 막힌 담도 상관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더더군다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잠긴 그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제자들이 너무 놀랐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 자기 안에 있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몰려오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증거돼야 돼요. 나이가 점점 들고 여러분의 건강이 약해지고 앞도 잘 안 배고 귀도 안 들리고 그리고 말이죠. 사람도 분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나 홀로 마지막 걸어가야 되는 길 있다고요. 그 길에서 어떡합니까? 부활하신 주님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내 길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사뿐만 아니죠.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고 길 가던 학생이 사망하고 부동산, 금리, 환율, 주식까지 불안정하고 우리의 직장과 미래가 불투명하고 가족 건강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하지 요동하는 이 풍랑의 바람에 그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흔들흔들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은 평안할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심호흡을 하거나 복식호흡을 하거나 불안은 별거 아니다. 두려움도 별거 아니다. 현재보다 미래, 지금보다 내일을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불안이 사라진다고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게 솔직하고 감정에 솔직해 보라고도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 갈 길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긍정적으로 자꾸만 생각해보고
부정적인 것을 떼내려고 해도 이게 말이죠, 저절로 말이죠, 그림자가 달라붙듯이 우리의 삶에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있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치유책이 뭡니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불안이 끝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으신 말씀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의 그 마음과 태도를 표현하기를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보고 기뻐서 막 어떡할 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냥 그 순간이 감격의 덩어리였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다 동시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한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도 보면 기독교를 박해했던 바로 이 바울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하고 교회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들은 얘기가 아니죠. 초대교회 사도들과 이 믿음의 사람들은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했다는 얘기. 신앙이 그래서 체험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부활신앙은 체험하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고 열려지지 않아요. 이 교회 역사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믿음의 길 순교의 길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네로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지요. 안드레는 아가야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목배임을 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 에베소에서 활동하다 밤모섬에 유배되고, 필립 사도는 북아시아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프리키아 지금의 터키에서 채찍질 당한 후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주 54년에 기둥에 매달려 순교합니다. 바돌로메는 프리키아와 리카오니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르메니아 알팍 지방에서 산채로 붙들려 가죽이 벗겨지며 순교하게 됩니다. 도마도 파르티안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전도하다가 이교도 제사장들을 격노하게 해서 거기서 잊지 못하고 쫓겨가서 인도에서 코르만데르에서 거기서 창에 찔려 순교당합니다. 마테도 태국 파티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 60년경 에티오피아에서 삼지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알페아도 야고보도 헤롯 아그리빠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됐을 때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참수형을 당합니다.
다데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인 이 다데오는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이란 이라크 지역에 진짜 공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근데 지금 이 이란 이라크 지역이 그 어떤 지역보다가 이 이슬람 세계가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이게 이유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거기가 본래 다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기독교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십자군 전쟁 이후로 사람들의 민심이 바뀌고 쏠리고 기독교가 말이죠. 세계적인 그런 어떤 복음의 영향을 가지고 힘을 가지게 되니까 그 안에 부패되고 변질되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가면서 한꺼번에 지역이 말이에요. 그 지역들이 전부 지금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선교사들을 보내도 예수님께로 돌아올 여지가 없어 보여요. 어쨌든 그 외에도 제자 시몬도 아프리카 미우리타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74년경 거꾸로 매달려 톱에 켜져서 순교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사도의 반열에 오는 마띠아도 터키 카파도기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에게 안수받았던 클레멘트는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다 순교하고 117년경 안디옥의 이그나치스는 로마에서 순교하고 160년경 서마나의 감독인 폴리캅은 예수 부활 증거하다가 화형을 당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사람도 많지만 자기 신념과 사상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낸 사람도 적지 않아 많습니다. 가령 마오쩌둥은 중국의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으로 40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역사를 알고 보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럴 수가 없어요. 다 구린 데가 있어요. 다 구린 데가 있다고요. 예? 400명도 아니고 40만 명을 죽였잖아요.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의 볼세미키 혁명도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도 50만 명이라는 희생을 낳았습니다. 사람이 50만 명이요. 아이고야 참 5명이 희생당해도 이게 큰일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문명국가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우월감을 가지고 무슨 유럽의 문화니 어쩌니 사실 진짜 알고 보면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1960년대 3.15 부정선거 때문에 촉발된 4.19 혁명으로 186명의 사람이 사망합니다. 5.18 민주화 때도 166명이 사망하고 행불자가 54명이 되고 후유장애로 죽은 사람이 376명이고 부상당한 사람이 3,000명이 넘어요. 다 역사에 가려지고 안 배서 그렇지. 근데 우리 기독교는 누가 누구를 죽이고 혁명을 일으키고 사상을 뜯어고치고 세뇌시켜가지고 뭐 세상을 변화시킨 그런 어떤 정치나 사상에 체계하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 대신 죽으시되 당신의 희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치 않으셨다는 얘기.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정죄가 아니요 나는 똑바로 살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똑바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죽었으니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복음이에요. 용서의 복음이요. 미국 펜실베니아에 가면 아메시 공동체가 있는데 이들은 영국 청교도의 정신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과거 전통의 300년을 이어오면서 전기나 자동차나 세탁기 같은 것들도 사용을 잘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냐?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70% 이상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요. 전 세계 교파 중에서 가장 부흥한 교파 중에 하나가 그래서 아미시 공동체 아니에요. 전도를 막 이렇게 끌어가지고 막 붙들어가지고 교회에 데려오지 않아도 부모님 보니까 신앙 가진 믿음의 선대들을 보니까 내가 그 길 따라가야 되겠다고 스스로 돌이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로부터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예수 부활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죽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 부활하시는 과정 중에 제자들을 희생시키지 않으셔요. 그들의 집이나 가정이나 젊음이나 직장과 미래를 강요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한밤중에 마음이 뜨거워져 자기 스스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갔던 바울도 마찬가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버려 예수를 쫓아가요. 근데 세상 종교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만들기도 하고 떼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하여튼 원하는 대로 이런저런 철학과 신념을 붙여가지고 패치를 해가지고 여러 개 짜집기 해가지고 말이죠. 거기다가 그냥 보기 좋게 듣기 좋게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끌어당기고 그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비록 믿음이 없어도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진짜 진정으로 모르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있더라도 나의 절망 속에, 나의 두려움 속에, 나의 아픔 속에, 나의 고통 속에, 나의 깊은 고뇌 속에 임해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란 얘기예요. 국민일보에 봤더니 19세기, 20세기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선교사로 온 헐버트 선교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5가지 선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5가지 선물이 뭐냐면 첫째는 한글이라고 그랬어요. 한글. 한글. 일주일만 배우면 웬만하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가나다라는 쓸 줄 안다는 거예요. 한글이 참 세계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거북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중무공이 만들고 임진왜란을 극복하게 했던 거북선이에요.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예요. 그 시대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전법과 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냥 뒤집어 이기는 역전의 그 명장이 된 건 바로 이 기가 막힌 지혜. 배 위에 뚜껑을 씌워가지고 말이죠. 배 위에 뚜껑을 씌워. 그 당시엔 배 위에 뚜껑을 씌우는 걸 모르는데 이 중봉께서 배 위에 뚜껑을 씌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지혜롭단 말이에요. 아멘 안 해도 좋아요. 지금도 그러자 우리나라가 말이죠. 원유 가격이 막 그냥 치솟고 올라가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지만 외국에 다 기름을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정제 기술이 세계 1등이요. 또 아멘 안 해도 돼요. 정제 기술이 세계 1등이요. 그래가지고요 싸게 들여와서 비싸게 팔아먹는 거요. 우리나라에 원유가 안 들어오면 항공주가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가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항공 그 기름 파동 때문에 막 항공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다 비행기 값이 막 비싸지고 야단났잖아. 왜? 우리나라가 정제 못하면 그래 돼요. 우리나라가 항공 이런 정제 기술이 세계 1등이요. 1등이요. 네. 세 번째는 우리는 기록 문화가 있다고. 기록 문화. 기록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부조할 때 잘해야 돼요. 다 적어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적어놔.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적어놔. 그래가지고 뭐 속이면 큰일 나요. 왜? 우리나라는 누가 안 시켜도 이 기록 문화가 있어요. 팔만대장경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부터 잘 적어.
하여튼 사초를 적지 말라고 그래도 임금님이 만약 그렇게 막 박해를 해도 정치 권력으로 막 굴복시켜도 다 사초를 적어. 몰래 다 적어. 그게 다 기록에 남아있어. 예. 우리나라는 적기로 아주 유명해요. 잘 적어요. 네 번째는 이민족을 흡수를 잘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타민족들을 잘게 친절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잘 융화롭게 잘 지낸다고 그래요. 그 역사를 보면 그래요. 우리가 단일 민족 같아도 옛날 고대 시대 고조선 때부터 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하고 잘 이렇게 지내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의 융화가 안 돼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 보면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달러. 똑같은데 달러. 이게 우리나라의 강점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3.1운동이라고 그랬어요. 3.1운동. 민족 자결주의.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이 좀 밉지만 주체 사상이 있어. 이상한 사상이지만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있어.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작지만 우리 줏대가 있어요. 근데 이런 다섯 가지 이런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리랑 고개를 넘듯이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고 문제가 있어도 견뎌내고 다 극복해내고 세계의 말이죠. 군사력 다섯 번째란 말이 우리나라가. 아시죠? 세계 군사력 다섯 번째라고요. 다섯 번째가 우리 일본도 우리 뒤요. 프랑스도 우리 뒤요. 우리가 세계 다섯 번째 나라요. 믿거나 말거나 아멘 안 해도 좋아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믿는 신앙의 복음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심성에 이 부활 신앙까지 더해져 가지고 말이죠. 우리 삶에서 역사적으로도 많았고 내 삶의 실존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시련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나라 이민족 위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란 말은 우리말로 바람, 숨결, 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바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눈에 뵈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디나 계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잡히지도 않고 뵈지도 않는데 어디나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내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오. 나와 함께 해주셔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위로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권세와 권능과 비전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을 환영하고 성령을 맞아들이면 우리 안에 주께서 내 안에서 증거해 주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 구원이 나의 구원이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서 우리의 삶에서 이성으로 제한받지도 않고 확고한 믿음 위에 서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쁜 때입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귀한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